국내 최초로 열린 교회음악 창작제, 그 본선 무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적 교회음악의 가능성을 알린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이단 사이비의 활동이 노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마다 이단 사이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영 목사입니다. 이번 주 수능 성적표가 배부됐는데요. 불수능이라고 불릴 만큼 이번 시험은 매우 어려웠다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처럼 만점자는 나왔습니다. 이런 학생들이야말로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진정한 실력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불수능 같았던 탄핵 전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회에서도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실력자, 바람직한 리더자가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양음악 일색인 한국의 교회음악계, 우리만의 신앙 고백을 담은 한국적 찬양곡이 탄생하면 어떨까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순수교회 창작음악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는 애절한 판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표현하는 오케스트라 선율에 대금과 가야금 연주가 더해지고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독특한 칸타타 곡이 완성됩니다. 지난 5일 열린 제1회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음악제 본선에서 나시린 작곡가의 고난과 부활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새롭고 독창적인 실험 정신이 돋보였다며 고유한 영역의 전통 기법의 연주를 잘 녹여낸 뛰어난 작품이라 평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요. 제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음악, 그러니까 판소리와 이런 한국 음악을 음악에다 담는 작업이 사실 제일 힘들었습니다. 좀 우리만의 찬양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감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음악과 작곡가를 발굴하기 위한 제1회 순수 교회음악 창작제인 이번 대회 본선에는 100여 명의 지원자가 접수해 1차 예선을 거쳐 선정된 12곡이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뜨거운 접전 끝에 대상에 이어 최우수상의 엄세연 작곡가의 바베리, 우수상의 김주원 작곡가의 위대한 희생, 박정영 작곡가의 모퉁이돌, 이명진 작곡가의 예수의 탄생이 선정됐습니다. 또 장려상은 한성은, 김선영, 김아림, 전다빈, 임수연, 이수은 작곡가가, 특별상은 박소연 작곡가의 나아만련이 수상했습니다. 서양음악 1세계 교회음악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의 창의적인 도전과 전통음악을 활용해 한국의 미를 뽐내는 연주곡들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는 평가입니다. 기대 이상의 좋은 작품들이 나와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작들은 정말 성실하게 쓴 기량 있는 작품들이었고요. 다 이제 교회에서 그대로 연주해도 될 정도의 이미 완성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선에 진출한 전곡에 대해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유명 성악가, 아가페 페스티벌 합창단이 약 4시간에 걸쳐 실연을 진행해 출연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젊은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많은 심사위원들이 너무 좋은 평가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기쁘고 또 보람차고 정말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가 너무나 감사하고, 공모위원회 측은 우수한 기량을 발휘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에 발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한국적 교회음악이 발굴되고 제작되며 제2의 바흐와 같은 한국의 작곡가가 탄생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제9대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최이숭 장로의 취임 감사 예배가 지난 8일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교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앞으로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될 최 신임 회장은 어려운 시기지만 기도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임기 동안 국가를 위해 하루 3시간씩 기도하고 바울과 같은 순교적 소명으로 직책을 잘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사람을 살리고 화합하게 만들어 위기에 처한 전 민족을 구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한편 소강성 목사가 축시를, 국회 조찬기도회 홍문종 회장과 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한교연 등 교계 연합기관 등이 최신임 회장에게 축하패를 전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광주상담소는 신천지로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만화로 보는 신천지 사기 포교법을 발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천지가 중국에서도 활개치고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중국어판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신천지에 빠졌다가 회심하고 정통교회로 복귀한 청년들의 증언을 토대로 신천지가 즐겨 쓰는 포교 전략과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포털뉴스 대표기자 정윤석 발행인은 신천지의 다양한 포교 수법만 미리 숙지해도 신천지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이 김조광수 씨가 제기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회원교단 성도 1만여 명이 동참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의 퇴진과 국회의 탄핵 결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가 발행하는 정기학술지인 복음과 선교가 미국 신학도서관협의회 종교 분야 데이터베이스 세계낙실지로 선정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인사위원회와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단대책위원회 상담소 소장을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엔 나라밖 소식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일터신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일터의 사명자들인데요. 미국 텍사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부부도 바로 그런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elcome to Taste of Texas. This landmark steakhouse in Houston is famous for selling certified Angus beef. You could also call it a museum of Texas history with guns on the wall and artifacts and documents from heroes of the wild frontier like Sam Houston and Davy Crockett. But there's more to this restaurant than meets the eye. The owners call it their mission field. So when we get to work in the morning, we walk this huge 18,000 square foot, 500 seat restaurant and pray for all that God will bring to us on this day because this is our ministry. Ed and Nina Hindi are bold about their Christian faith. This is the first thing you see when you walk through the front doors. A cornerstone with 2 scriptures proclaiming God's faithfulness. And then once inside, customers are greeted with Christian music. They serve thousands of customers each week and employ more than 200 people. TripAdvisor lists it as number 4 out of nearly 7,000 restaurants in Houston. But it wasn't always this successful. When your business is not doing well, I mean, you find yourself on your knees in prayer, in anguishing prayer. And, you know, it wasn't too far. I finally just asked, well, Lord, what do you want me to do? At a time when we were really broke, we borrowed $10,000 to open, and at the end of 8 years, we were $250,000 in debt. And God encouraged us to be persistent. They will continue honoring the Lord with their lives and even their restaurant decor, displaying true Texas tales of the famous frontiersmen who were also passionate about their Christian faith. Tracy Winborn, CBN News.
최근 무리를 일으킨 사회적 사건의 중심에 구원파나 영세교도, 반이성적 집단의 실체가 확인되면서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계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단 신천지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 교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는데요. 개인과 교회가 이단 사이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도 이어서 우리가 요즘 너무나 노골화되어지고 많은 사회 피해가 되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굉장히 좀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예, 지금 이제 이단 종교가 상당히 많고 네. 또 그 많은 이단 종교, 이단으로 이제 파악된 종교들 네. 전부 이제 숨어서 포교를 네. 했었죠. 자기를 숨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네. 공개적으로 이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리에서 보면 네. 이제 상의, 흰상의에다가 네. 검정 바지에 또 모자까지 쓰고 아주 네. 말쑥한 차림으로 포교를 하고 포교할 때도 정통 교단과의 교리를 비교한다든지 네. 또는 이제 그 이외에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네, 네.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오고 있어서 네. 사실 이단 종교의 포교 전략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단이라는 것을 보면 이 성경에도 뭐 이단적인 사상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단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이 복음이 시작되는 이 초대교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단은 이게 끊임없이 지금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멀리 한다고 되어지는 문제도 아닌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접해야 될지 참 경계에 대한 것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 변호사님 보기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 이단이 그렇게 많이 확산되는 것은 네. 그 이단 자체의 포교 전략의 어떤 장점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정통 교단들도 이제 반성할 점은 있죠. 네. 사실 이제 이단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네. 이 살면서 상당히 어렵거나 네. 또는 고난이나 고통이 있는데 네. 그 고난이나 고통이 어떤지에 대한 마음을 네. 잘 파악을 해서 네. 그것을 잘 어루만져 주면서 결국 포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네. 그 점에 대해서 이단이 사실 포교 전략이 네. 정통 교단보다는 더 앞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자괴감도 들고 또 어떤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포교 전략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미혹되고 나면 그 후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인성이 파괴될 수도 있고 네. 또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또 성경 교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문제점 또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는 반사회적인 그런 네네. 문제까지도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확산을 정통교단이 막지 않으면 네네. 그 피해가 또 고스란히 정통교단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단이 많이 확산됐을 때 결국 그들의 공격 목표 중에 하나가 네. 불신자 외에 네. 정통교를 믿고 있는 교회까지 침투해서 그렇죠. 네. 결국 그 교회 자체를 허물어 버릴 수가 있죠. 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 이 일종의 이간을 한다 그럴까 네네. 또는 비판한다 그럴까 이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정통교회를 무너뜨리는 네, 그렇죠. 그런 말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미혹의 영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네네. 정통교회가 무너질 우려도 있어서 특히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 이단에 대한 대응적인 문제인데요. 네. 뭐 지금까지는 상대를 하지 않으면 된다. 뭐 그런 것에 이제는 굉장히 그 사람들 공격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상대를 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그들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단 종교들, 네. 뭐 신천지라든지 많은 그 이단으로 판단된 그 종교 단체들은 결국은 자기네들의 그 포교를 위해서는 네. 공개 포교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네.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로 네. 그 뭐 1인 시위를 한다든지 네. 또는 아예 다중이 네, 네. 또 뭐 시위를 한다든지 네. 또는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격을 해서 네, 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판을 하지 못하게 네.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전략이 많이 바뀌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방송이라든지 또는 네. 이단 연구소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이 나오면 네, 네. 즉각적으로 아주 대규모로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네, 네. 또 실제적으로
그 고소를 해서 법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이 일부라도 나오면 네네. 그것을 확대해서 네. 결국 포교 전략으로 네네.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네. 경향이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예. 교단 명칭이라든가 로고라든가 예. 또 위장교회를 잠입해가지고 이들이 교회를 아주 굉장히 무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또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가져야 될까요? 글쎄 그 위장하기 위해서 네네. 무슨 뭐 다른 네. 그 명칭을 사용한다든지 네네. 가령 그 이단 종교 신천지라든지 이런 걸 모르게 하는 네. 다른 명칭을 가지고 포교를 할 수도 있고 네네. 위장해서 포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통 교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네네. 그걸 바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 일단 종교의 네. 자유도 있고 네. 표현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 정통 교단과 유사한 그 명칭을 사용했다고 바로 네. 어떤 그 일반 사회에 일반 뭐 기업체 명칭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거나 하면 네네. 법적인 제재가 있죠. 뭐 네네.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네.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바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사한 명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네. 파악을 하고 이것을 정통교단 내에서 그거를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가 네. 그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포교 네. 전략으로 쓰고 있으면 네. 마찬가지로 정통교단도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똑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네. 잘못된 이단 종교에 대해서 네네. 결국은 이 정통 그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네. 그런 대처가 필요한 것이죠. 또 요즘 보면은 어떤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 또 홍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들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SNS 시대가 돼서 네네. 그 하여튼 그 전파 범위도 전 세계적인 데다가 네. 전파 속도도 빛의 속도라 네. 지금은 이제 광고라든지 뭐 포교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시대가 왔죠. 네. 또 핸드폰 자체도 이제 내 손 안에 컴퓨터처럼 돼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포교하는 것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단에서는 인터넷 포교를 상당히 많이 활성화하고 있죠. 네네.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정통교단은 네. 아직도 정통적 방법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제 포교하는 그런 네네. 전략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이제 인터넷으로 인한 포교를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네네. 인터넷상에 많은 그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도 네네.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 교리를 비교한다든지 네네. 지금 교리 비교에 대해서는 신천지도 많이 쓰고 있어요. 네네. 자신의 교리와 정통교단의 교리를 네. 비교해서 자기네들이 우월하다 이런 걸 쓰고 있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정통교단도 신천지와의 교리를 정통교단에서 또 비교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정통교단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또 수천 년 동안에 네네. 그 정통교단이라는 것이 검증돼 왔던 그런 그렇죠. 그 역사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단 종교라는 것은 이제 정통성도 없고 또 그 오랜 역사로 검증되지도 않은 것이죠. 네네. 심지어는 거기서는 그 젊은이들을 기숙사에 넣어서 네. 휴학하고 뭐 학교도 휴직시키고 뭐 직장도 휴직시키고 학교도 휴학시켜서 네. 기숙사에 넣어서 전일 사역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전일 사역을 해서 그 고통을 극복해야만 네네. 그래야만 결국은 진정한 신앙인이다. 뭐 이런 네. 그럴듯한 논리를 갖고 또 본인이 사실은 뭐 재림주라든지 뭐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뭐 이런 네네. 걸로 사람을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하고 네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자기네 종교를 믿는 자기네 교주인 재림주를 믿는 네네. 그런 방법이다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정통교단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곳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설마 있을까 정통교단에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현상에서는 미혹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통교단도 네네. 그냥 방치하는 것도 네. 사실은 크리스찬 또 그리스도교 교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네. 네. 적극적으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그럴 때가 왔다고 보는 것이죠. 자, 함께 대처하게 되어지는데 저들은 어떤 고소고발을 통해서 법적 지휘권을 얻어서 교회와 개인을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래서 이제 각 교단에서 법률 자문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 교단과 개인이 법적으로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제 개인이 그 준비를 하기는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 교단이나 아니면 교회 차원에서 네. 실제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네. 책 소책자라도 만들거나 네. 또는 이제 이런 그 방송국, TV, 네. 기독 크리스찬 관련 네. 그 방송국에서는 이런 신천지라든지 이단 종교에 대한 네네. 폐해를 네네. 계속 방송을 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알려주는 것인데 알려주는 것도 자료를 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네네. 이제 신천지 같은 데서 방송국을 상대로 네. 그 보도한 내용 중에 자기네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아픈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네. 그거는 허위 사실이다. 이래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뭐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불법 행위로 인한 네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또 그 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네. 실제적으로 젊은이들의 인성을 파괴한다. 지금 방송국에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죠. 네네. 젊은이의 인성을 파괴한다든지 또 가정적으로 이혼을 장려해서 가정을 파괴한다든지 네네네. 또는 뭐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이라든지 또 성경 교리에 뭐 오류가 있다든지 네. 또 뭐 그 이외에도 교주의 호칭이나 네네. 또는 그 교주가 재림주라고 얘기했다든지 네. 이런 점에 대해서 방송이 이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그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네. 근데 법원에서는 네. 그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이의 인성을 파괴하고 이혼을 장려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렇게 보도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네. 또 본인이 재림주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본인이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 법원의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죠. 네네. 그러면 이 지금 각 교회마다 네. 법률 자문단도 있고 또 법조인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판결에 나와 있는 판례 네네.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네.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미 사법적으로도 판단이 된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종교를 연구하는 그 목사님들은 또 성경 교리의 오류에 대해서도 또 이 성도들이 알기 쉽게 소책자로 만들고 네네. 또 방송국에서는 그걸 이제 일반인한테 알려주고 네네. 그래서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네네. 이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네. 이단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단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그런 네네. 때가 왔다고 보는 것이죠. 네.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신앙에 더 관심을 갖는 공동체적 돌봄도 더욱 필요하겠고요. 가정이나 교회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나 교단 차원의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돼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연말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잦은 해숙자리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임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건강한 연말을 보내는 계획도 필요하겠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